예, 오늘 아침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정리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45절, 4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혼자 남으신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루 복잡한 업무가 일이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아침 이른 새벽에 그리고 사역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면 혼자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녁에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일기를 쓰면 뭐 여러 가지 유익이 많다 그러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러고 일기를 쓰는 가운데 자기가 자랄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를 조용히 이렇게 돌아봐도 유익이 있다면 그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은 얼마나 복이 될까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렇게 먼저 제자들을 배로 이렇게 먼저 보내셨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이 보셨어요. 멀리 뒤에 무태 계시면서도 이걸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받는 제자들, 고통받는 인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가가셔서 어제 본문에 말이죠.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못해서 500개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처럼 인간의 고통,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래서 뭐 이제 이 베드로 사건이 납니다. 마가는 그걸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 배 위에 올라서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얄팍한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그때 뜻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 둔하여졌다는 말이 강팍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더라. 미련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모르는 거죠. 어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500개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참 존경스러워서 주님의 능력에 이 감동을 해서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아이고 주님 계시는데 저 주님 맞다. 주님 계시니 우리가 걱정할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 마음속에 이 시시한 일로 보인 거죠. 5천 명의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신 500개의 기적을 시시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런 능력 가지고 더 큰 일을 좀 해보시지. 왜 저런 시시한 일에? 그러니까 그 일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완악한 겁니다. 한 끼 뭐 식사 해결됐습니다만은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뭐 돌로 떡덩이를 좀 만들어 보시지.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우리에게 권세를 좀 줘보시든지. 자기들의 욕망에 충족될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만 자기 욕망과 거리가 멀어지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뭐죠 시시한 일.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을 가졌습니다만 하시는 일이 너무 시시하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53절로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보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메고 나와가지고 시장 바닥에 눕혀놨어요. 혹시 옷자락이라도 그림자라도 좀 지나가게 할까? 그러면 낫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대단하게 생각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도 얼마 안 갑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병고침을 받고 배부르고 나면 주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들이 나를 쫓으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인데 내가 너희에게 줄 진짜 양식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더니 그게 핵심인데 주님이 교훈하고 싶고 주님이 오신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본론을 이야기하자 핵심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저 양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에게 진리가 있는데 행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지금 떠나면 떠날 수 분명히 제 양반이 뭔가 할 것 같아서 떠나지를 못하는 상황이지. 그래서 주님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대신문관이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것 세 가지죠. 부, 돈, 돌멩이로 뚝뚝이 만들어주는 것, 권력, 천하, 만국을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주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명예, 큰 능력,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 때 기적이죠, 기적. 그때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제자가 된다. 그걸 왜 네가 실패해놓고 이제 다시 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려고 하느냐. 꼭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오게 가두는 것처럼 인간은 그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붙여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기준이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게 진리고 이게 옳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래서 자기 가슴을 뜯고 있는 사람들. 갈릴리 호숫가에 불어닥친 광풍보다도 육신의 더러운 질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화평케 하지를 못할까? 나는 왜 온유하지를 못할까? 나는 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까? 나는 왜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할까? 이것 때문에 고뇌하는 자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겠나? 겉은 멀쩡해요.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의 고통, 율법대로 살지 못. 내가 겉으로는 사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은 거 맞나?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는 거죠, 밤중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부활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